교회 여러분, 오늘은 중세의 어두움을 뚫고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그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지키고자 했고 또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속박에서, 율법에서, 진노에서,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여기에 이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교훈도 있고 기적도 있고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이 선행으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목마른 사람들은 물을 먹어야 되죠. 하지만 아무 물이나 먹는다고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바닷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우리가 콜라도 먹을 수 있고 사이다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증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이죠. 정말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생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참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이 사실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독일 비텐버르그 그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항의 논쟁점을 적은 대자보를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95개의 논제를 통해서 이 면죄부 판매와 같이 당대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던 일들의 잘못을 좀 이렇게 토론하고 바로잡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교황을 막 반대하고 교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이러한 순수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 권위와 힘으로 그 진리를 꺾으려고 하니 진리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루터가 지적했던 이 면죄부 판매의 문제는 아주 굉장히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죄부 판매와 관련해서 큰 이권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주고받고 판매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은 레오 10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과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교황에 즉위할 때 전임자가 남겨준 그 예산의 3분의 1을 그 즉위식 예산으로 다 사용해 버렸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즉위식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임기 동안에 아름다운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막 이렇게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이 면죄부가 참 묘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면죄부를 이해를 하려면 로마 카톨릭에서 오늘날에도 주장하고 있는 이 보속의 교리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보속의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 죄값을 또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든지 성리순례를 하든지 사회봉사를 하든지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가 깨끗이 용서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들에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카톨릭 신자들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의 사죄 선언과 함께 보석의 교리에 따라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20번 외우십시오. 아니면 그 난민 캠프 같은 데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숙제가 다 마치면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옥에 가서라도 그 숙제를 다 해야 덕을 쌓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숙제를 그러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 방법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성자들이 이제 선행을 많이 해서 쌓아놓은 덕을 이 교회에 쌓아 놓았는데 그 남은 덕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을 넘겨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덕을 넘겨받는 방법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 면죄부 판매 설교로 아주 이름이 높았던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부모들이 연옥에서 신음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지는 짤랑 소리와 함께 너희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 덕을 사서 부모를 구해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 네오 10세의 경우는 이 면죄부 판매 권한을 사람들에게 또 판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은 교황으로부터 독일 마인츠 대규모 주교자리와 함께 독일 지역의 면죄부를 파는 그 권한을 이렇게 사기도 했어요. 근데 투자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시 걷어들이려면 엄청나게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이 95개 조항 안에 비판적인 성명서를 넣었던 거예요. 이 95개 조항의 내용들을 보면 면죄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만들지 마라.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서 돈벌이를 하지 말라. 교황은 양떼의 살과 뼈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니 그 성당을 불태워서 죄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면죄부 설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케 만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루터는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짓 생각을 주는 모든 주장이나 행동을 거부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이 이신칭의 주장, 이 교리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면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온전히 충분한 것이라고. 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은혜를,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점점 영향력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보름스라는 데서 루터가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루터에 대한 협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아주 엄청나게 귀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루터가 이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너의 주장을 다 취소하라는 그런 협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위협하면서 협박을 받아요. 근데 그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무것도 취소할 수가 없다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루터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 위에 이 보름스를 친구들과 함께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탈출을 하니까 황제 카를 5세가 루터를 법 밖에 있는 존재로 선언하게 돼요. 이 법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루터를 죽여도 법으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루터가 이 세상 권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의 표기를 결정하고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으로 종교개혁이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혁 전통을 이어가는 개신교도인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믿음과 신앙 고백과 용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 문화와 이 가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의 도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이 영적인 가치관을 대체해가는, 바꿔가고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기복주의잖아요. 여러분, 기복주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하고 여러분 어떤 점이 다른지 아세요? 이 기복주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복만 받으면 되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 안에는요, 내 삶의 변화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기복주의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 결이 다릅니다. 또한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숙의 부분보다 얼마나 더 커지는가,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스 목사님이 지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남미에서 목회를 참 잘하셨던 분이신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200명의 교인이 600명이 되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200명의 갓난아기가 600명의 갓난아기로 변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성경적인 물결 속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겸손이나 자기 부인이나 거룩함이나 인내어나 순종과 같은 신앙의 가치관들이 가벼워지고 정말 세상적인 기준, 성공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는 작아지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해가는 것인데 이 성공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꾸로 내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내 업적이 커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아직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세상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정말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같이 욕을 먹고 이 복음 전도의 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그 사람들도 이단들도 목사라는 단어를 쓰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똑같게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요즘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들어지는 이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이런 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삐뚤어진 가치관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건강한 가치관을,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삶의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열정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부딪혀서 그들이 깨어졌을 때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루터도 그렇고 위클리프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츠빙글리도 그랬고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진정한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게 단순히 비난에서부터 지적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만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루터나 칼빈이나 쯔르믹 블루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엄청나게 그 노력을 쏟았어요. 루터는 성경 강해도 많이 했지만 성경을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칼빈 같은 경우도 성경에 대한 교육이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야 변화된다는 것, 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그 책의 종교라고, 그 성경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울적하다가도 우리가 또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찬송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나는 패배자이고 불행하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또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땅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우리들의 삶이 밝아지고 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매여서 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용기를 이어가려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 살피고 바로잡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악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배워요. 근데 좋은 것, 선한 것은 애쓰고 수고해야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수고하지 않으면 얻기가 쉽지 않아요.
악한 말은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선하고 귀한 말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늘 깨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내면 속에 죄가 있고 우리의 내면이 선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쪽을,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회개할 것들이 보이고 나 자신이 보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밝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장로교회 조석을 놓은 갈비는 그래서 개혁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또 교회로 서려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성찰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반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과감하게 바꾸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칼빈이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서 끝까지 잘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면 바꿀 것도 고칠 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면서 주님 쪽으로 우리를 맞춰가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따르려고 하면 이 바꾸어가는 것, 변화하는 것, 개혁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날마다 그것을 바꾸어가는 그런 변화와 개혁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것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말고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한 것들을, 걸림돌 같은 거 있으면 과감히 바꾸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맞춰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